시편 54편은요. 희망을 잃어버리고 또 버림받은 또 때로는 배신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시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오늘 본문의 표제로 기록되어 있듯이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은 바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에 10사람들이 다윗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52편에는 에돔 사람 도액이, 그 다음에 53편은 나발이, 그리고 54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원수들 앞에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이 10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자신을 도움을 주었던 제사장의 무리들을 죽였을 때 그 상황, 그렇게 마음은 아팠지만 심하게 타격은 입지 않았으나 오늘 상황은요, 심하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파 사람들 아닙니까? 가족 아닙니까? 가족의 배신을 당한 그 상황들을 표현하고 있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상 23장 말씀과 26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한 번 배신한 게 아니라 두 번을 배신하는 경우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이와 같이 자신의 지파, 자신의 가족들이 거듭되는 배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통하여서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씀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시편의 이 54편은요,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배신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이 그렇게 간구하는 확신에 대한 내용이 4절에서 5절, 그리고 그 확신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감사하는 내용이 6절과 7절의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먼저 다윗은요, 지금 거듭되는 그 배신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우리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이름입니다. 당시 구약의 사람들은요, 그 이름에 대하여서 단지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은 한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그의 삶을 포괄하고 있었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이름에 대하여서 언제나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약하고 또 때로는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름대로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변화되려도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변호해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2절에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것을 들으시고 내 입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내가 간구하고 있는 거듭되는 그 배신의 상황 속에서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것은 자신의 기도에 좀 더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 기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얘기할 때 저한테 무엇을 부탁할 때 제가 다른 데를 보고 있으면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제 얼굴을 돌립니다. 이렇게. 얼굴을 바라보고 대답을 하라고.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막 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알았어 하면은 달려와요. 달려와가지고 제 얼굴을 딱 돌립니다. 얼굴 보고 얘기하라고. 오늘 다윗의 상황은요. 거듭되는 그 배신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 저 좀 주목해 주세요. 저 좀.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3절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낯선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포악한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의 생명을 수색한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생명을 거두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다윗을 찾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언제 발견돼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다윗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표현은요. 3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을 수색해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앞에 부름받고 기름받았던 사울왕 아닙니까? 근데 그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다윗을 죽이고자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우리가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우리는 힘들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확신하며 다시 한번 4절 5절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4절로 가면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나를 돕는 이시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54편의 핵심 구절은요. 4절 말씀이라는 거죠. 거듭되는 배신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배신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돕는 분이시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요. 4절 말씀에 히브리어 표현에는 보라라는 단어가 앞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이시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근데 이 표현보다는 더 분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보다라는 단어는요. 오늘 시편 54편에는 분명하게, 확실하게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확실하게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나를 돕는다,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이 표현은요. 군사적 동맹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동맹 국가는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까? 누군가 다른 나라가 공격해 들어왔을 때 동맹 국가는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를 반드시 도와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지. 오늘 다윗은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 분이심을 그는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의 성실하심으로 인하여. 다윗이 확신하며
생명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주의 성실하심.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을 붙들어 주시겠다는 주의 성실하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의 삶 속에 거듭드는 그 배신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은 무엇입니까? 동일한 단어죠. 아무리 악한 세력들이 내 삶 가운데 몰려올지라도, 아무리 배신의 상황을 거듭되어지는 그 극한의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붙드시고, 주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자는 그 삶을 붙들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이름 때문에 다윗은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6절부터 7절은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6절 말씀 보니까요. 낙헌제라는 단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낙헌제는요. 필수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즉 감사와 찬양의 제사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요. 거듭되는 배신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힘든 것은 자신의 가족의 지파들이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자신의 지파 사람들이 배신한 그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요.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듭되는 그 배신의 상황, 또 심지어 많은 자들이 나의 생명을 위협하며 일촉즉발에 있는 그 위험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지. 그러면서 이제 7절 말씀으로 오늘 다윗은 시편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다윗을 대적했던 무리들을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 내 눈에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 과거형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표시하는 완료형이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아직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때 표현되어지는 것이 확신에 찬 과거 완료형이라는 거죠. 오늘 다윗은요.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현재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그것을 반드시 확신하는 과거형으로 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성실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거듭되는 그 배신의 상황 속에서도 또한 생명을 위협하는 그들 가운데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는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주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주의 인자하심, 성실하심,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방패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할 수 있고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지. 오늘 다윗과도 같은 그 상황 속에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배신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가 기억하는 단어가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외면이 아니죠.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잠시 잠깐 외면한 것이지 진짜 버리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이름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상처럼 우리를 버리신 것과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